오늘도 주님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과 결부시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스가랴 7장과 8장은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7장에서 5월의 금식을 계속해야 하느냐라고 묻는 베델 사람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질문의 질문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이 말씀은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무리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의 조상들과 조금도 나을 바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입니다. 너희들의 금식과 경건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너희들의 의를 보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경건의 대가로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 은혜를 주신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4월과 5월 그리고 7월과 금식에 7월에도 그들이 금식을 행하였는데요. 이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는 현재의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진실하지 않은 재판을 행하였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는데 이 진실과 인애와 긍휼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이 바로 진실과 인애와 긍휼인데 이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삶, 진리 대신 거짓신인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의 법인 율법을 버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는 마음을 품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여 그들의 것을 수탈하였기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 그 백성들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질투의 사랑으로 불붙는 질투의 사랑으로 돌아오셨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복 가운데 그들이 받을 복을 우리 앞 시간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진리이신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이며 그렇게 할 때 그들의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 곧 교회에 많은 사람이 기쁨으로 거하는 평화의 성읍이 될 것이고 또 그 예루살렘이 번영과 번성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스가랴 7장 1절로 8장 1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스가랴 8장 14절로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진리와 평화와 번영을 누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왜요? 심판받을까?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언약 백성이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가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받게 될 복락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당시 백성과 이들이 상징하는 신약의 교회를 향하여 거룩하신 여호와의 임재를 인하여 두려워 말라고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전에 백성들이 경록케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언약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여호와의 돌아오심이
죄를 지은 자들의 그 죄를 따라 끝까지 심판을 완수하시려 하심이 아니라 그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악대로 하면 멸망당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신 언약, 곧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 또한 다윗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가 필요했기에 다윗의 후손들이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복이 필요했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눈의 성전인 지상의 성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필요했기에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셨고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왜 그런 인생에게 14절이 말하는 대로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록해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한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나 또 돌아온 자들이나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심이 아니라 15절 말씀과 같이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당시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했죠? 그들의 두려움은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공의를 버리는 일, 곧 언약을 깨트린 이 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조상들의 뼈아픈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도 혹시 조상들과 같은 죄를 범하여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4월과 5월, 7월과 10월에 금식하게 하는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두려움은요, 세계 정세가 너무나 빨리 변하는 것이 두려움의 요소였습니다.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망하였고 그 후 바사가 일어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포로된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였는데 또 이제 어떤 국제정세의 격변이 일어나 조그마한 성읍 예루살렘에 모여 살고 있는 자신들에게 어떤 화가 미칠지 모르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은 사람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향하여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신 것처럼 철저한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과 같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나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의 모든 죄의 책임을 그들에게 묻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에 대하여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을 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형벌 대신에 은혜를 베푼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오직 유일한 이유와 조건은 하나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 곧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흘리실 대속의 피를 내다보시고 심판 대신 용서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지옥 형벌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든 죄값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셨어요. 끝나버린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안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가 없는 참 사람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야 될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 마귀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참수할 수 없어요. 저 죄지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는 일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옆에서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하여 완전한 대속의 값을 치렀다. 우리 계시록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사단 마귀의 붉은 용은요 하늘에서 거처를 잃었어요. 하늘에서 내쫓겼어요. 여러분 천국문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천국에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말할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큼 의로운 자인가 내 의를 내게 보이라 하시면 여러분 인생 중에 자기 의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자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칭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인하여 물론 죄를 인하여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지옥 갈까 봐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자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선한 일은 선하신 하나님을 닮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 진실과 인애와 긍휼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스가랴 시대의 백성이나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나의 자녀이냐? 나의 성품인 진실함과 인애와 긍휼을 따라 너희도 선한 삶을 살아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진리와 평화와 번영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7장에서는 너희 조상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누구를 수탈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8장에 와서는 은혜 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던 재앙 대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로서 이런 일을 행해야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곧 구원받은 언약 백성답게 행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푸는 것,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죠. 예. 각각 구분하면 세 가지이지만 이 셋을 하나로 묶으면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서 말하고 재판하고 진리에 따라서 맹세하라. 곧 거짓을 버리고 진리, 진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진리의 백성이 되라. 그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첫째, 번째 일은요,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언약 백성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실 곧 있는 그대로의 사실뿐만 아니라 참된 진리는 복음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복음 진리를 말하고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간의 이득을 위해서, 물질과 명예를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 곧 복음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 맹세하는 것은 이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사단 마귀를 닮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 주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진리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다시금 율법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과거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아버지였던 사단 마귀를 따라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날마다 진리이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먹는 자답게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 가운데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던 중에 가장 어이없는 죽음으로 온 교회가 슬픔에 빠진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판 후에 얼마를 감추고 베드로 사도가 이것이 밭을 판 값의 전부냐고 물을 때 사실대로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고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했어요. 이것이 밭을 판 전부라고 거짓을 말할 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을 말할 때는
지금 자기가 거짓을 말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정말 착각하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걸 죄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 얼마를 감춘 이 사건에 대하여 내 마음에 정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는 진리를 따라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감동을 주시는데 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사단의 미혹에 빠져 진리를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 이건 성도 자신이 모를 수가 없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주 불쾌하게 여기셨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에게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 그 감동을 왜 버리고 거짓말을 했느냐? 나와 성도들에게 이것이 땅판 값의 전부입니다라고 말하여 사람에게 거짓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할 때 그의 혼이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지요.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고 거짓된 삶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샘플적으로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만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셨다면 글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여기 없을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 코로나 때 외국에서 선교하다가 코로나 감염이 돼 국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나간 자기의 날을 다 추억하면서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헌금 바구니에서 몇백 원 훔쳐간 게 생각이 나서 회개하고 그 교회에 이렇게 그 내용을 쭉 써서 그때 몇백 원 지금 이자 환산해서 얼마 헌금 보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천국을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전체를 다해서 우리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가난하십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뭐 물질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이 수전노예요?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를 정말 막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가라고 우리를 몰아대시는 즐거움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심령과 삶 속에 넘쳐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말하고 행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심령에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마음의 동기까지 깨끗해진 상태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이에요. 두 가지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마음이에요. 한 가지 마음. 그 사람의 속마음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 그것 하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마음에 있는 생각과 입으로 나온 말이 똑같이 투명한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기에 좀 힘듭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유리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이용해 먹기 좋을 만하죠.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 마음의 동기까지도 깨끗한 진실하고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의 근본 문제는 그 마음으로부터 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면 그 마음에서 악을 다 내어버려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는 일이니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8장 2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들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왜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그 마음을 지켜서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바알 부호를 따른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 너희는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아 오늘까지 생존했다 말씀하시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누가 그 마음을 삼가며 힘써 지킬 수가 있는가? 구원받은 백성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노력과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 백성 중에 구원받은 성도 중 특히 그 마음을 지킨 자가 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종 갈렙은요,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라서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견고히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악한 본성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속에 악을 도모하여 서로 해하기를 정말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선을 서로 행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의 상태는 뭐예요? 우상과 거짓과 부패를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진리의 말씀만이 역사하기를 소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근원은 마음으로부터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때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 주신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의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을 닮은 자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베풀어 주신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진리의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무엇과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대요. 은혜와 진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은혜는 진리가 요구하는 공의를 무시하는 은혜가 아니라 도리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곧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분이었어요. 진리를 성취하기 위하여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에게 적용할 때는요, 진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진리를 견고히 하고 삶의 기준을 세상 사람들보다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도 은혜로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해서는 안 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은혜 받은 성도의 진리를 추구하는 의로움은요,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또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긍휼을 베풀어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사랑으로 갚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사용해야 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적용할 때는 그들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 이게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락에 대하여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진리의 하나님을 닮아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진리와 화평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제 울며 금식할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왕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친 유다가 멸망한 날을 슬퍼하던 금식의 절기였고, 5월의 금식은 성전이 불타버려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는 아픔을 인한 금식이었고, 7월의 금식은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달리아를 죽인 자들이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힘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애굽에 내려가므로 거룩한 성이라 일컬어지던 예루살렘이 마치 빈 성읍과 같이 된 것을 슬퍼하던 금식이었고, 10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둘러싸여 침략을 당한 일로 인하여 슬퍼하던 금식의 절기였는데, 불의하고 악한 죄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당해야 했던 슬픔과 고난과 금식의 때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복되지 않는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이 모든 금식과 슬픔의 절기가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뀌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이런저런 문제와 고통거리가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요셉에게 고난을 주시고 다윗을 훈련하신 것과 같은 때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 경우에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들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결말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졌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들이에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 모든 것의 원인인 욕심과 정욕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어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은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근심 대신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큰 복락은 20절로 23절에 말씀하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열방이 나오는 일, 곧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교회로 열방, 그 세상의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 있는 택한 백성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부흥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20절로 23절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곧 지상의 교회를 향하여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로 회복된 삶을 살아갈 때 곧 진리의 하나님을 붙들고 진리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교회 내적으로는요 애통과 슬픔의 절기인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이 모습을 보고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 곧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곧 교회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말하게 될 것인데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도 나도 가겠노라고 말하며 함께 주 앞에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20절로 22절에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 곧 이방인들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라고 말하고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라고 말하는 이들은요 누구인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교회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 곧 교회로 나와 구원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구원의 통로, 구원의 다리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교회요? 진실함으로 행하는 교회. 성도가 거짓을 일삼다면 예수 믿으세요 그럼 너나 잘 믿어라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이런 것에 있어서 약간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 그 은혜는 나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은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가운데 있는 택한 백성들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 곧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며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복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복을 주시고, 그 복락을 이방인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이 볼 때, 물론 택한 백성이죠, 그들에게 은혜 주시는, 교회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이방 가운데 있는 택한 백성들도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교회가 누리는 복이에요. 특히 23절에서 10명의 이방인이 한 사람이 유대인의 옷을 잡으며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숫자 열은 많은 수 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택한 백성들을 모두를 상징하는 많은 수이며 택한 백성 모두가 포함된 완전수입니다. 그들이 유다 사람의 옷을 잡을 것이라 말씀하는데, 사람의 옷자락을 잡는 것은 간절함의 표시예요.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요종을 덮어달라 요청하였고, 사울왕은 아멜렉을 진멸하지 않은 일로 사무엘이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전하고 떠나려 할 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얼마나 세게 잡고 안 놓아줬는가. 사무엘이 길을 가려 하니까 그 옷자락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옷자락을 잡는다라는 말은요,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이방인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실 때 이 모습을 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요, 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고 교회에 나와 성도들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말이에요. 여기 유다 사람 하나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믿는 자 한 명이 불신자 10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목적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거나 물질을 많이 소유하거나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참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두 번째로 유다 사람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한 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신자들을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가 구원 얻는 구원의 다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귀한 일이 없어요. 이보다 복된 일이 없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다니엘서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 일에 대하여 상급을 받을 것인데, 가장 큰 상급은 무엇보다 복음 증거에 힘쓰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한 이 일에 대하여 주께서 상급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요, 홀로 주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곳에 교회가 있음을 말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들에게 우리 교회로 나오라고 손을 잡고 인도해 주어야 교회에 발을 들일 수가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20년, 30년, 40년 함께 신앙생활한 성도들은요, 교회 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 그러지만, 우리 교회 밖을 지나다니는 이 동네 사람들이요, 교회 문턱을 넘고 이 안에 들어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 생경스러운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 문턱을 넘는 게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구약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버림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실패한 삶을 살았으나, 그 백성을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돌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행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곧 교회가 새롭게 되고 교회가 받아 누리게 되는 복락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먼저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심령이 진리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노력과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복음의 진리와 영광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케 해주시기를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진리 되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 복음 진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음의 동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동기 하나만으로 깨끗해진 마음이 청결한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은혜 받은 자로서 작은 일부터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이 뭐예요? 나의 명예와 물질의 이익을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나은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망하는 것보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또한 주 앞에서 아주 작은 죄라도 늘 고백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작은 죄라도 주 앞에 다 내어놓고 고백할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무디어지지 않고 진리에 민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작고 사소한 문제라고 무시하고 이거 뭐 약간의 허물인데 그것도 끝까지 붙들고 회개하며 나를 정결케 하시기를 간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작은 문제까지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그의 심령이 진리에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자들의 마음 상태로 주께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전도는요, 찾아가는 전도도 있지만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찾아오게 하는 전도도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선한 모습과 그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구주이신 줄을 깨닫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 전도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무엇이냐?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은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행할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행할 때 이방인들이 너희의 옷자락을 잡고 나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예수님 믿고 구원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복락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씻으시고 정결케 하신 정말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너희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라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백성을 질투하심으로 돌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를 행하게 될 것이고 기쁨이 성읍이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행하라. 사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라. 복음의 진리,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진리를 엄격하게 나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손으로 갚는 자들이 되도록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함을 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슬픔이 변하여 금식이 변하여 희락의 절기와 같은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직 예수님을 믿어야 할 자들, 택함을 받았으나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방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리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다리와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